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의 첫 부분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도 고난 중에 거하고 있었던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부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이 문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기법을 가르쳐서 인클루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 기법인데, 동일한 주제를 처음과 마지막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문학적 기법을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인클루시오 기법을 사용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순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고난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관련지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으로부터, 슬픈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즐거운 일이 생겨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자녀들은 그 어떤 삶의 순간도 우연이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느 날 찾아오면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다 이룬 것 마냥 의기양양해서 살아가고, 반대로 고통이나 좌절이 찾아오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원망하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웃는 날들도 있고 우는 날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인생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에서 살고 좋은 곳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이방인들의 기도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해가 될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상황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배운 자로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로해주고 기뻐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처해도, 가난해져도, 굶게 돼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비결이었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진 고난을 통과하는 열쇠였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배가 파손을 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나를 굶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벌을 받든지 하나님의 외면을 받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6절이 4장 6절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약속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무엇이든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소속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의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너희가 신자라는 이유로 모든 이야기를,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지요. 만물을 조상하고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의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지,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비켜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세상 사람들의 육신이 다른 육신입니까?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신은 똑같이 두 발을 밟고 세상에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면 누워야 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춥고 덥고 병 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드러난 뜻에 그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한 번 운동을 하면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두 번 운동을 하면 갑자기 면역력이 확 좋아집니까? 알턴병이 갑자기 낫나요? 오늘 짐에 가서 운동하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지나요? 여러분,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날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기 위함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중에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 한심한 놈들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그때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지, 이스라엘이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지,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불신하지 말자.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겠습니다. 그들이 어땠지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자리 때문에 원망하고, 밥 없으면 밥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반찬이 다양하지 않으면 반찬이 다양하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통곡으로 하루를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예정하신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권인데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삐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미련한 말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지요. 우리의 비위를 거스를까 봐 제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그분은 틀리지 않아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봅니다. 항상 기뻐해라.
병 걸려도 기뻐해라. 사업이 잘 안 돼도 기뻐해라. 자녀들이 원망해도 기뻐해라. 모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감사해라.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라. 너희가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라. 부하던 가난하던 가진 게 없던 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던 손을 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지 않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하셔요.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구약의 한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도 고난당했어요. 엘리야도 어려움 겪었어요. 엘리야도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절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의 기도 응답의 원인이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린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대단해서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것도 아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위대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엘리야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감추어진 뜻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죠. 그러나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그 당시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야고보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을 기도의 레슨 가운데 언급하는 이유는 엘리야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도의 능력이 탁월했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저가 누굽니까? 엘리야지요.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분위기, 이세벨의 계략,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게 다 망가진 것 같은 고난,
그걸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명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을 봤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한 선지자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절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 중에 두려워하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절망 중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도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까? 근데 엘리야 너 여기 왜 왔니? 상황을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니? 참 힘들었겠구나. 상황을 듣자고 물어보신 것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나 못 믿고 여기 와서 울고 있니? 너 왜 쓰러져 있지? 너 왜 절망하고 있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지? 하나님이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지?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는 엘리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왜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왜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지요? 내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고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목숨을 위협받는 이런 결과입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둘러싼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상황에 절망하고 고난 중에 쓰러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낙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한 번도 넘어짐 없이 완전한 모습과 형태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믿음 없었던 적이 있었고 그들 또한 흔들렸던 적이 있었고 그들도 절망했던 때도 있습니다.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도 낙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르짖던 때가 엘리야에게도 있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꾸짖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원리가 안 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뻥뻥 얘기를 하면서 너 하나님 못 믿냐?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닥친 큰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고난을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끼고 회복시켜 주시다면 우리 또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발버둥치며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든, 아합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의 온 선지자가 어떻게 하든, 시대가 어떻게 하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실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믿으실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